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그 은혜가 한 주간의 삶을 힘있게 하는 그런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한 전래 동화 속에 마술사와 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쥐가 항상 불안에 떠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그래요. 왜? 항상 고양이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술사가 이걸 불쌍히 보고는 그렇게 고양이가 무서우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주마.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된 쥐는 여전히 또 그냥 불안에 떨면 못 사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개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개로 또 만들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개가 되면 그냥 제대로 살려니 했지만 여전히 또 막 두려워서 불안에 떨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호랑이가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호랑이로 만들어 준 거예요. 호랑이로 만들어 줬으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막 두려워서 또 떠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냥꾼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그래서 마술사가 그래. 겉만 변한다고 변하냐? 도로 쥐가 되는 게 좋겠다. 쥐로 도로 바꿔놨다. 물론 이제 한 전래 동화의 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겉만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 우리의 속도 바뀌고. 속이 바뀐다는 것은 뭘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와서 세례받고 교회 등록을 하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고 이런 직분을 받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뭐가 변화해야 되냐? 속이 변화해야 된다.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신앙관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던 내 중심적인 신앙관이 생활관이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만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을 그냥 붙잡고 있으니까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했음에도 애굽에서의 생활하던 가치관을 못 버리니까 거기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또 만드는 거예요. 안 바뀐 거죠. 그러니까 겉은 애굽에서 나왔었는데 실제 삶은 아직도 속은 안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안에도 겉만 바뀌는 게 아니라 속을 바꿔놔야 된다. 근데 겉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꼴이 어디에다가 묻어놔도 3년이 지나도 뭐가 되냐고? 안 바뀐다고. 자기가 안 바뀌니까 남도 안 바뀌는 줄 알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변하게 된다.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와 관계없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의 주인이 안 되면 절대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변화가 됐다고 해도 그건 뭐예요? 변화된 척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변화된 것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교회에 다녀도 우리가 변화 없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함이 없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척하며 산다는 게. 집사인 척, 권사인 척, 장로인 척, 목사인 척하고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아니 집사가 그러면 되냐고, 장로가 권사가 그러면 되냐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보여지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냔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갈등을 겪지만 유대인들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이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성전의 제사를 잃어버렸어요. 왜? 성전은 파괴되고 성전과 지금 수천리 떨어진 곳에 그들은 끌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의 제사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장소가 문제가 아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우리는 오늘 장소를 초월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뭐를 잃어버려요? 예배할 수 있는 장소는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과 태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전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예배의 장소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제는 예배 장소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아요. 뭐 눈만 띄고 사방을 둘러보면 다 교회들이에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또 그거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한다? 그러면 영상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사야 41장은 너희가 나라가 망할 거다.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봐라. 한번 의논해 보자. 토론해 보자. 너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신눈처럼 양털같이 해줄 거니까 나와 변론해 보자. 나오라 했는데도 안 나오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바벨론이 그들을 침략했고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고 나라를 뺏고 주권도 빼앗고 백성들도 다 잡아갔어요. 성전도 제사를 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도 제사장이 없으니, 또 성전에 제물을 드릴 곳이 없으니 이 방법이 없어요. 자, 이랬을 때에 그들이 오늘 바벨론으로의 포로가 되어져 갔던 상태에서 오늘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오늘 4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돌아가 보죠. 자,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게 뭐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하죠.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부르는 거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저들은 지금 하나님도 자기네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의 죄악 때문에 물론 이렇게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신 줄 알았어. 왜? 그렇게 끌려오는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학대와 고난, 무시당함, 이런 많은 배고픔, 추위, 이게 뭐 하룻밤 사이에 비행기를 태워서 보낸 것도 아니고 다 굴비 엮듯이 다 엮어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병들면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 묻어주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자식이 죽어도 자식을 그냥 버리고 가야 되고, 부모가 죽어도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가는 여행이 아니에요.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가다가도 그냥 아무 데나 잠을 자야 돼요. 끌려가면서. 나 잠자리, 난 이런 데서 자본 적이 없다고? 나 잠 안 와서 못 잔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인권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다 빼앗겨 이제 끌려갈 때 얼마나 처절하게 눈물로 회개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갔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다 끌려갑니다. 끌려가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 얘기하죠. 근데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죠. 왜?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고, 너희가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원수처럼 여기고 매국노처럼 여기는 이 이사야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에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부르죠. 나의 종 아브라함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삼중 부르심이죠. 삼중 호명이라고 하는데 세 번씩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부르심에 따라 이스라엘아, 난 이스라엘이 아닌데? 그러면 야곱아, 그럼 거기에 난 속하네?
그럴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아, 난 이스라엘도 아니고 또 나는 야곱도 아니고, 그러나 이젠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 맞아. 어떤 면으로도 그들이 자기네들을 부르지 않는다고 변명할 수가 없도록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럼 왜 부르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냥 불러놓고 아무개야,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냥 한번 불러본 거야. 심심해서. 이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심. 왜 부르실까? 아담아 하나님이 부르셔요. 어디 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뒤에 가서 숨어 있을 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숨어 있을 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찾으세요. 어디 있어?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불러.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부르세요. 사무엘을 향해, 성전에 자고 있는 사무엘을 향해 사무엘아 깨우셔요. 왜 불러요? 심심해서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물 부르실 때는 아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의 아들 이삭을 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를 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타락한 백성들을 일깨워주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무 이유도 없이 부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답을 해야 돼요. 아무개야 부르면 예 하고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평생 한 번 그렇게만 불러주시면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이 부르심이 한 번도 없을까? 한 번도 안 불러서 주님이 그러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귀가 막혀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건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집에서도 아이들의 이름을 계속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애들. 아무개야. 대답 안 하면 더 크게 부르잖아.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안 부르실까?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으실까? 그냥 우리가 하는 게 너무 잘해서 아무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부르시는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가 먹어서, 마음이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거나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부르심을 못 듣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여,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이름을 불러도 몰라요. 그러나 이 아이가 크면서 아무개야 그러면 이제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아요. 집에서 키우는 개도 처음에 부르면 잘 몰라요. 자기를. 그러나 계속 자기 이름을 부르면 이게 내 이름이로구나, 나를 부르고 찾는구나, 개도 알아들어요. 집에서 키우는 닭도 주인의 호각 소리를 듣고 그 산에서 제멋대로 뛰어날다더니 다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말씀해도 우리가 못 듣고, 그러니 하나님이 속이 터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부르시고, 그 왜 부르실 때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까? 이거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에게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뭐라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었어도 주여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자 어린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찬송을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잠을 자다가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 같으면 주여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귀를 열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티 같은 데 가면요, 사람들이 많죠. 음악 소리도 막 크게 나오죠. 여러 사람들이 왔으니까 뭐 시끄럽고 아주 정신도 없죠. 그런데도 그 시끄러운데도 보면 그냥 3, 3, 5 짝을 짓고 서로 얘기를 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대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중에도 딴 사람이 내 흉을 본다. 그러면 저 멀리서 흉 보는 것도 다 들려요. 이걸 전문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면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그래요. 칵테일 파티를 하는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할 때에 집중하니까 딴 사람이 아무리 시끄럽고 노래가 시끄럽게 나와도 대화가 다 되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려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생각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려줘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막 자기 물건을 사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를 다 들어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했던 것을 얼마에 파나, 싸게 파나, 할인을 해주나, 덤을 더 주나, 이 소리가 많이 잘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기에 집중하는 성도가 돼야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그 길만이 살 길이란 말이죠. 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다 해결해 버렸겠지? 그도 해결 다 못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도 지금 다 못 갖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자기 나라 백성들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다 끄집어내지 못해 지금 아주 잠을 못 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강대국의 대통령도 자기가 다 일을 못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같으면 그냥 백신을 싹쓸이 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맞춰버리고 싶겠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 어려울 때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누구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음을 믿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우리 장로님, 당회원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재직들도 성도들도 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아담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죠. 아브라함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요. 모세의 문제도, 사무엘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이제 지금까지는 못 들었어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려서 못 들었습니다. 미숙해서 못 들었습니다. 관심이 없어 못 들었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귀를 통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귀, 심령을 통하여, 영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해도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들이 듣고 응답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주님 그래요. 내가. 여기서 나는 이사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를 붙들며, 누구를 붙들어요? 너를 붙들었다. 지금 부르고 있는 3번이나 3중으로 호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붙들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내가 너를 뭐하고? 부르고. 너를 부르고. 누굴 불러요? 너를 불렀다. 근데 이제 불렀는데 3번씩 부르는데 이제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내가 너를 택하고 그래요. 예. 이럴 때는 거기다가 밑줄을 쫙 이렇게 그어요. 그래서 너를 붙들고 너를 부르고 너를 택하고 쫙 이렇게 그어놓고. 하나님이 지금은 이 이사야 본문에서는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부르고 택했다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누구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를 통해 말하게 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을 때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대답 좀 해요. 바로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마음에 다 와닿아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지. 옛날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가 있는데 불렀네? 그러면 우리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나를 붙들어주고 있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고 부르고 택했다고 하는데 뭘 택했어? 언제 붙들어줬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었다면 여기 오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냥 있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면 우리가 이 고생을 하겠냐?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필사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아니야, 이거는 성경의 그냥 옛날 얘기야 라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아멘이 되는 게 아니라 충돌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충돌될 때에 자기 생각대로 아니야, 그거는 옛날 얘기일 뿐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될 때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사람이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굴복하는 사람,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충돌될 때에 그럴 때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이러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그거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님, 옛날 얘기해가지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 가지고 됩니까? 이렇게 내 생각을 고집한다면 이건 믿음이 사실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스스로 자신을 보고 오늘 믿음 없는 모습을 내려놓고 믿음 없는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 사실은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안 믿어졌었어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시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당 앞에 술집이 개업을 한 거예요. 막 이제 화환을 쭉 돌아놓고 개업을 했어요. 성당으로 들어가시던 그 성당에 다니는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거 좀 망측하게 성당 앞에다가 이렇게 술집을 크게 내면 어떡하냐고, 그게 다 그냥 걱정스러워 하면서 아이고, 저 술집이 망했으면 좋겠다, 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대부분이.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술집에 불이 났어요. 그 술집이 망했네? 그랬더니 이 술집 주인이 성당을 대상으로 고소를 했어요. 성당에서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불나서 망했다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그게 재판이 된 거죠. 그게 재판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성당의 대표, 신도 대표가 나왔고, 술집 주인이 나왔으니, 그게 왜 이렇게 고소를 해서 재판을 청했냐, 손해배상 청구했냐 했더니,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망했으니까 손해를 당연히 성당에서 배당해야 된다고. 그 성당 대표, 교회 신도 대표가 나와서 그럼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아니 재판장님, 기도한다고 다 그렇게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재판을 끝내고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자, 술집 주인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성당 신도 대표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 앞으로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판결을 내렸대네. 근데 이게 우스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도 기도가 한다고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얘기는 성경에만 있는 거야.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라 해도 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겉만 번지를 하면 안 된다. 그런 한국교회를 하나님 깨우시려고 이런 고난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자신을 보게 하려고. 10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혼자 읽기니까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위로와 5가지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2가지 위로와 5가지 약속, 이것을 보면 다 복된 축복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중 위로 5중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7중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7가지 복이라고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하루하루가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모세 같은 사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솔로몬도 두려움이 있어요. 히스기야도 있었어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 두려움을 뭘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뿐이지, 두려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두렵지 않은 것처럼, 아주 담대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뿐이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면, 제가 우리 손녀, 우리 꼬맹이를 데리고 어디 갔었거든요. 걔 갔는데 저쪽에 보니까 밖에 나가자 그래서 나가서 데리고 나갔더니 저쪽에 보니까 진돗개가 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저 개가 저기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보고 얘기하는데 저 녀석이 날 보고 가자는 거예요, 거기를. 그게 안 된다. 거기는 무서워서 저 큰 개가 하면은 위험하니까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내가 안고, 그럼 너 혼자 가봐 했더니 혼자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같이 가자는 거야. 안고 가지. 그래서 이제 안고 가는데, 야, 너 저 개가 무서운데 저 물면 어떡하지? 할아버지도 무서운데. 그랬더니 저 녀석이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 거야. 아니, 지가 나를 뭘 어떻게 지켜줘?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바로 우리가 두려움이 없을 텐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려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뭐냐?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하냐,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이 함께 하니까 오늘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해요. 좋으냐고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쉬운 문제를 내서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지 마라 그래요. 여기서 이 놀라다는 단어, 왜 놀라지 말라고 얘기했을까? 하나님이 바빌론 포로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를 통해 말할 때 놀라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저들이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어서 그랬을까? 경기가 나는 일이 어디서 생겼나?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문을 이렇게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놀라다는 단어가 샤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놀라다는 단어는 사방을 두려움으로 둘러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샤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막 두리번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까 막. 근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렇게 두려워서 사방 두리번거리지 마라.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사방을 둘러보고 두려움 때문에 하는 일 얼마나 많겠어요. 자, 이럴 때에 우리는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내 하나님이 된다. 그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사방을 둘러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방의 산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 산을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믿고 하나님을 보겠다는 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산을 왜 쳐다봐요? 오늘 두려움이 있으면 산을 쳐다본다는 건 우리는 이해 안 돼, 지금은. 근데 당시에는 그 산이 뭐요? 방패 역할을 했으니까. 그 산에 산성이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으로 피하면 괜찮으려니 하고 그걸 쳐다보는 거야. 저기 들어가면 적군이 못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지 않을까? 아니야, 저기는 안 돼. 이쪽 산에 있는 요새로 가야 될 거야. 산을, 주변의 산을 둘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 산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 산을 지으신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고 얘기할 때 사방을 둘러보면서 놀라는 이런 불안한 상태에 있지 말고 누구를 보게? 하나님을 보는,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해주시다고 약속합니다. 네 하나님이 됩니다. 너를 도와주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 하나님이 함께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내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는 걸 믿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진짜 도와주시는 분인지, 또한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면 아닌데 붙들어주시는 분인지 우리가 믿고 사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부분을 띄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 가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는가? 함께 해도 함께 한 줄 모르고 살고, 도와주어도 도와주는 줄을 모르고, 붙들어 주어도 붙들어 주는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누구든지 코를 그냥 한번 하나님이 꼭 쥐어놓으면요 5분도 못 견뎌요. 그냥 가는 거야.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그냥 코 두 구멍 콱 막아놓으면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심장이 날마다 뛰어도 우리는 심장 뛰라고 우리가 무슨 거기를 격려한 적이 있습니까? 뭘 한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심장이 하루에도 수십만 번 뛰어가면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는데 그것이 다 영양이 돼서 온몸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돼서 이 살아가고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참 아주 희한한 은혜 아니에요? 오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먹는 건 다양한데 화장실에 가면 똑같은 게 나오냐 말이요. 예, 참 놀라워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날마다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심장 소리가 나를 교훈하는도다. 다 시편 기자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듣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고 굳세게 하고 붙들어주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알려주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도 똑같이 모르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좀 얘기 좀 하면 좋겠어요.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오늘 제가 아무개를 만나게 된 거, 누구에게 뭐 해서 밥을 먹은 거, 뭐 차를 마신 거, 다 모든 것들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좀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우리 애가 조금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몰라줬다고 얼마나 서운해합니까?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막 6개월, 1년 동안도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삐졌다면 우린 사람은 상종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주는 게 하나님, 이런 게 하나님 은혜였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발리에다가 지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그래서 선교사님 등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래서 그 지교회 창립하는 예배에 가기 위해서 그 발리를 갔다는 거예요. 그 발리에 가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보니까 그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가 약 85% 정도 된대요. 근데 그 발리 섬은 유난히 아주 독특하게 힌두교가 90%가 힌두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하고 힌두교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 아주 발리 섬은 이 힌두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힌두교인들을 보니까 집집마다 제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원도 한 2만여 개의 힌두교 사원이 있는데, 발리섬에 집집마다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다가 매일 하루에 3번씩 꽃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해두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점에도 그렇게 해서 상점에도 꽃을 놓고 음식을 3번씩 하고, 또 쇼핑몰에도 그런 게 있고, 백화점 쪽에도 있고, 면세점에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잘 살면 저렇게 하루에 3번씩 꽃과 음식을 갖다 놓을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잘 사느냐 그러더니, 아니에요, 다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호텔, 고급 빌라, 무슨 여러 그 숙박업소 이런 것들은 전부 외국 사람들이, 부자들이 다 가지고 있고, 거기서 다 종업원들로 일하며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냐 했더니 자기네 소득의 10의 5조를 그 신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나는 저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저렇게 많은 걸 바치고 헌신하고 사는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고 진짜 우리를 위해 사랑하고 자기 아들까지 주셨다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우리 이슬람 교회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하죠. 일하다가도 그 시간만 되면 저쪽 메카를 향해서 돗자리를 깔고 카페트를 깔고 그러고 기도를 해요. 5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 라마단 기간에는 한 달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참된 진리를 믿는 우리들은 5번은커녕 한 번만 하자고 그러더니 도대체 그 누가 생각해서 그런 걸 하는 거냐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 꿈에 좀 기도, 매일 정오에 합시다 그랬더니, 아니 요즘에 얼마나 바쁜데 도대체 누가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 쓸데없는 걸 만들어놨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진실하고 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화목한 가정예배 2번 하자고 했더니, 아니 그걸 왜 만들어가지고 가만 내비두면 편한데 해가지고 안 하면 찝찝하고, 하자니 이거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한 달 금식하자고 했으면 라마단을 만들어 놨으면 아마 다 도망갈지도 몰라요. 자, 우리는 또한 우리 조상들은 칠성님을 섬겼던 조상들이 많죠. 예, 그래서 매일 아침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하고 정화수를 떠서 그 물을 장독대나 아니면 높은 데에 올려놓고 어디를 향해? 칠성, 북두 칠성이 있는 북쪽을 향해서, 그리고 절을 하면서 수도 없이 빌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불어. 근데 우리 교인들은 왜 한결같은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도
기분 나쁘면 안 오고, 뭐 춥다고 안 오고, 비 온다고 안 오고, 코로나 때문에 안 오고, 뭐 집에 있으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영상으로 예배했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잘하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상으로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 교회 오지도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핑계는 너무 좋아요. 영상으로 했다는 거야. 교회 오면 이제 나타나지만 영상으로 했다면 이거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2개월 동안 영상으로나 대면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2개월 지나면 그 사람은 전도 대상자로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 2개월 동안 숨 안 쉬고 안 먹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글을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그들 향해서 내가 오늘 그 포로가 된 사람을 너를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너라고 얘기하는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간이 되어서 오늘 믿음도 회복되고 신앙도 회복되고 오늘 말씀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오늘 읽은 것 들은 것 중에 우리 다 기억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꼭 필요한 말씀은 들려지게 하실 것이고 또한 꼭 필요한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으로 두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있으면 이 시간에 뭐 큰 소리로 해도 좋고 적게 해도 좋고 관계없어요. 오늘 주여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우리 함께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예배하는 처소 성전도 잃어버리고 모든 자유도 잃어버렸던 저희들, 주님 이 시간에도 찾아오셔 오늘 이 사연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찾아와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말씀 우리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심령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부끄러운 것 내어놓습니다. 겉은 변화된 것 같으나 속이 변화되지 않는 것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계에 있던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처럼 오늘 저희들을 향하여 이 시간에도 말씀하사 교회들마다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고치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쓰러진 사람 세워주세요. 병든 사람 고쳐주세요. 오늘도 자기중심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도가 막혔던 사람이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만 살아나도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십니다. 한 사람만 살아나도 목장이 살아나고 한 사람만 살아나도 하나님 교회가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이 시간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